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교독한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은 자기를 시험해 봐야 합니다. 구원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그것을 확증하는 자가 되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 자가 되리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서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다가 참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부끄러움을 당한 일입니다만 심판을 당한 일입니다. 심판을 당한 일이에요. 내가 구원에 이른 줄 알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지 못하고 이와 같은 버림받을 당할 때에 참담한 일 아니겠습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5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등불이 꺼졌을 때에 결국은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 문이 닫혀서 그 뒤에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때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사도천주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은 이러한 폐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이고 참담한 일입니다. 이 비극적이고 참담한 일, 예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엄유해서 심판 때에 봐줄 일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엄유하신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린다고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분명 마당만 밟는 그러한 부끄러운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 성경에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세 가지를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9절에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겁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시인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이다 하였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그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답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구세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일서 4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이거를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도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아들이다 증언하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하는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한 그대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또 물어요. 그들이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희롱하였고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와 시인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주를 시인하지 않는 대제사장, 유태인들, 그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갈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을에 들어가서 와보라!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9절에 한 말씀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고백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주로 시인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입으로 시인한 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주로 시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은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9절에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린 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 14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들은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죽을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돌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지 못했을지라도 돌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 그들이 죽은 자와 같이 기절하는 자와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28장 11절 이하에는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니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죄에 죄를 더하는 거 아닙니까?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거기에 도마가 없었지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이 만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나 창자국을,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고 보지 않냐면 믿지 못하겠노라. 부정적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지. 그런데 도마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만져본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그 이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보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증언하였음이니라.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질책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언을 한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첫째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세 번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 가지를 본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병행을 이룹니다. 9절에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하는 말은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또 부활을 믿고 그 말입니다. 이게 병행이에요.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마음에 믿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부활의 증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서도 한 가지라도 부정하면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마음과 행동이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과 이 말이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볼까요?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주를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는 자들이 부른다는 말 아닙니까? 부름이라는 것은 주를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주를 부르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이용한 건데,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였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해와 달이 빛을 잃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주를 믿는 자들을 부르러 재림하신 겁니다. 두려운 날에 구원받을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사부시의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였고 81편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을 했고 34편 17절에 역시 다윗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는 건 다윗이 부르짖으며 34편 17절은 의인이 부르짖음에 하는 말은 모든 의인, 주를 믿는 모든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 부름을 보세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 부름에 예수님이 어찌하셨습니까? 그들의 눈을 띄워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맹인들이 눈을 떴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는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서도 주잖아요. 주,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어떻습니까?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을 주라 부르지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요. 본문 말씀과 상통한 말입니다. 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거예요. 그를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1절 말씀이 그거예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그를 믿고 그를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구원은 구약시대는 유대인들에게 제한된 것이었습니다만 신약시대에서는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 민족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이에요.
온 천하 만민들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어려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고난스러울 때든지 주를 불러서 도와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사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은 입으로 주를 나의 주로 구세주로 시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시는 것을 믿는 것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의 때든지 환난의 때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라는 이 말씀,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에 기준이 되게 하시고 표준이 되게 하시고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